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 지난 주일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은사를 받더라도 교만하여 마귀에게 쓰임받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사가 성경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로 직시할 때 겸손할 수 있고 청직으로서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먼저는 원어적으로 볼 때는 은사라는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잖아요. 어떤 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죠. 어떤 분이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죠. 어떤 분이 몸으로 충성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또 전도하는 은사를 받고 또 선교하는 은사를 받았죠. 모두가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신 선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말씀 볼게요. 은사는 그랬죠. 은사는 이라는 이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단어 자체는 선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달란트를, 사명을, 분깃을 나눠줄 때 쓰는 단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았다든지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든지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은사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또는 우리 교회나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을 총칭해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은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이라는 풍부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주신 것들도 은사에 포함돼요. 즉 예수님을 보내줬죠. 그게 은사예요. 성령님을 보내줬죠. 우리를 예수 믿게 구원받게 만들어줬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 주시고 또 물질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내 교회 주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은사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신료은사만 은사가 아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여러분들이 방언 말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영적인 은사만 은사라고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 것이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사예요. 우리나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형 사고 없이 평안하게 지냈잖아요. 우리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은혜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 것이 나니. 여러분들 우리가 별 탈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사죠.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은사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까지 은사에 포함되는지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봅시다. 은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폭이 넓은지, 이걸 모르면 영적인 은사만 은사라는 고집쟁이가 된다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은사라고 아주 그냥 폭이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사망을 당했던 것처럼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요게 은사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은사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그랬죠. 은혜라는 말이나 선물이라는 말이가 은사라고 단어로 바꿔서도 되는 단어예요. 한 사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해 주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또는 선물로 보내주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은사, 가장 귀하고 고귀한 은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사함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사는 못 받았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아요. 나는 방언 못한다, 환상 못 본다, 진동 못한다, 그거 염려하지 말아요. 그 염려하지 말고 가장 크고 고귀한 은사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은사로 받음으로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들이 방언이 기도 생활하는데 유익한 거야. 그러나 그 방언이 내 죄를 속죄해 주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지 못하고, 나를 영생케 만들어 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은사를 받아놓고 가장 작은 은사 못 받았다고 주눅들 필요 없는 거야.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내어줬다는 것이 은사로 보내줬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사는 누구를 보내주는 거라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를 구원해 주라고 은사로 보내준 것처럼 모든 좋은 것들은 은사에 속한다는 거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나쁜 일들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런 것들이 왔을까? 회개할 게 있나? 나보고 열심 내라고 하나님이 자극을 주나?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내 삶 속에 좋은 것들, 평안한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그 은사의 폭을 그렇게 폭넓게 봐야지. 맨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이것만 은사는, 그러면 속 좁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은사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은사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라는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어.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여보시오, 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 지역을 통과하십니까? 그랬더니까 여기 왜 왔나니까 물 길러 왔죠. 왜 그러니까 목마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나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당신이 한번 받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밝혔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너를 구원해 주라고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원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라니까. 여인아, 나는 너의 죄를 사해 주라고, 너를 구원해 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선물이란다.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방언도, 예언도, 병고침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예언을, 환상을 못 받아도 예수님을 받아서 믿고 계시잖아요. 가장 큰 은사를 받았는데 왜 주눅을 드느냐고. 그 예수가 믿어지는데 가장 큰 믿음의 은사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약구죽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했어요. 나는 너를 구원해 주라고, 너를 죄에서 용서해 주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낸 선물이다. 아까는 은사가 방언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은사를 비롯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까지 은사에 속한다. 두 번째는 성령을 내려주신 것도 은사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주의 종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우리 교회 귀한 권사님들, 귀한 집사님들, 귀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은사예요, 은사. 우리 교회 귀한 은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이라는 단어가 은사라는 단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은사다.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에서 사망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어. 성령을 내게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거야.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달란트를 받아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를 받아 말씀을 영향하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시킬 줄 아는 거예요.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이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 영적인 은사 가운데 최고 큰 은사가 말씀의 은사고 두 번째 큰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왜? 방언한다고, 예언한다고, 병 고친다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거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친다고 믿음을 키워주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는 병 고쳐주면 믿음이 키워지겠지만은 좋은 말씀을 계속 먹여야 믿음이 크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도 믿음의 은사 아래라니까. 말씀의 은사 밑에 종속되어 있다니까.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의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예언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영분별과 방언 은사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은사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방언을 비롯한 영적인 은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 마지막에는 말씀의 은사, 이렇게 봐야 돼요. 말씀의 은사가 제일 높은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높은 레벨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은사를 보내주신 것은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보내준 거야. 성령이라는 은사를 보내주신 것은 믿음이 생기라고 보내주신 거야. 그런데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영분별하고 이런 은사는 주의 일하라고 우리에게 도구로 보내준 은사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방언, 예언, 병 고친 이러한 은사만 은사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영적인 은사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은사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게 하신 것. 우리가 그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변화를 주고 계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한 폭을 넓게 가지자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은사다.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은사를 주신 이유. 성경에 보면 이런 은사든 저런 은사든 간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목적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작게 첫 번째, 우리 각자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시려고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이유, 방언이나 예언이나 진동이나 불체험이나 뜨거움이나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은사를 받음으로, 그 은사를 체험함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라고, 믿음이 굳건해지라고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럼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체험한 사람의 믿음이 더 견고해요. 자기가 받아봤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작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도구로 은사를 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설교하는 은사를 못 받으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는 은사를 못 받으면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입을 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은사를 받아야 부끄럼 없이 그들에게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 성천에 가더라도 너희가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17절 18절에 각종 은사를 내려주겠다는 거야. 17절 말씀 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17절과 18절에 각종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만들었잖아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붙여가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만들었잖아요. 로마서 15장 18절 보죠. 사도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효과 있게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데 능력의 은사를 주지 않거나 귀신을 쫓지 못하게 하거나 병 고치는 은사를 안 줬더라면 어떻게 복음을 효과 있게 전거했을까요?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과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이게 다 은사란 말이죠. 이런 표적 일으키는 은사, 기사를 일으키는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이 은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능력 그러면 천사거든. 이런 은사를 시행하는 능력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전도할 때 옆에서 역사하게 만들어 준 것을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달을 크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각종 천군 천사를 붙여줬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 지혜로움이 아니다. 내 웅변술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지막으로 작게 세 번째,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사람보다 내 환경에 더 좋은 것들이 있다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건강 있는 사람 건강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돼. 다른 사람보다 시간 있는 사람 그 시간을 가지고 교회 세우는 데 봉사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믿음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은사의 폭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영적인 은사로부터 시작하여 즉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은사로 시작해서 믿음도 은사고 말씀 잘 전하는 것도 은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은사냐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성령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주셨으니 직분의 은사. 여러분들 영적인 은사만 은사 아니라 직분도 은사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양한 은사가 다 필요하지만은 위기의 질서를 잡는다면 직분의 은사가 영적인 은사보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 은사, 예언 은사 받은 성도가 어떻게 목사보다 장로보다 교만하면 되겠어요, 그게? 안 그래요. 병원에 여러 치료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들이 의사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 목수가 일하는데 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끌고 있고 송곳도 있는데 그런 도구들이 목수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영적인 은사, 즉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것들이 요긴 하지만은 직분의 은사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직분의 은사가 나오는데 직분의 은사가 굉장히 높은 거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는 은사다. 예를 들어서 영적인 은사, 방언, 진동, 예언, 병고침 이런 은사를 받고 나면 내 믿음이 견고해져 버립니다. 방언 받고 성령의 불 한번 받아봐요. 그날부터 믿음이 견고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직분의 은사를 주신 것은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의 은사를 준 거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래요. 은사가 영적인 은사도 포함되고 직분의 은사도 포함돼요. 주신 것은 유익하라고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집사를 세운 것도, 방언을 준 것도, 환상을 준 것도, 믿음의 은사를 준 것도, 물질의 은사를 준 것도, 건강의 은사를 준 것도 유익하라고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던, 건강의 은사를 받았던, 물질의 은사 받았던, 직분의 은사를 받았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는 데 쓰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사든, 직분의 은사든, 환경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물질의 은사든, 건강의 은사든, 시간의 은사든, 달란트든 하나님이 유익을 끼치라고 준 거예요. 이 은사를 어디다가 쓰는 것이 유익을 끼치는 일인지 에베소서 4장 12절을 봅니다. 이는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돌아보라고 이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돌아보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질에 복받아 부자가 되시면 여러분들 가까운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교인들 간에 기본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교인들이,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은사를 줬다. 형제의 아픈 마음에 짐지고 있는 비밀을 보고 까발려가지고 나는 존경받고 그 사람을 우사당하게 만들려고 자랑하고 영광받는 도구로 은사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없는 영화를 쳐서 그 사람의 아픈 비밀과 기도하는 제목을 내가 봤으니 말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주는 은사요, 그잖아요. 금식하며 작정하며 대신 기도를 밀어주라고 환상을 보여준 거야. 준 목적을 모르니까 자랑을 삼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야. 그 성도의 길을 꺾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마귀짓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은사를 뺏어가 버리고 더 높은 은사를 주질 않아요. 무슨 종류든 유익을 끼치라고 준 거야. 자랑하고 써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 유익 끼치는 게 뭡니까? 12절 밑에 봉사의 일을 하며, 주의 일에 봉사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교회 봉사할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은사든 유익을 끼치라고, 형제를 돕는 데 쓰라고, 주의 일하는 데 봉사하는 데 쓰라고 준 거지 자랑해보라고 쓴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활용하라고 은사를 준 거라고. 여러분들의 건강 준 것도, 물질 준 것도, 달란트 준 것도, 기술을 준 것도 전부 다 여러분들보다 어려움을 겪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주님의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데 활용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이걸 모르면, 독특한 은사를 받으면 자기 자랑을 삼는 거야. 즉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성도를 내 은사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야. 결국 자기가 루시퍼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은사든 환경의 은사든 직분의 은사든 모든 은사는
나보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돌아보라고,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데 쓰라고, 네가 다니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일조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면요, 그 교회에 필요 적절한 은사를 내려주고 필요 적절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내줘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도를 잘 못한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은사를 내려준다든지 전도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전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 교회가 봉사하는 사람 없다, 기도 많이 하면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을 또 보내주시는 거야.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면 물질이 없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물질의 은사를 주든지 물질의 복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못함이에요. 은사는 믿는다고 주는 게 아니요,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내려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합심으로 열흘간 금식과 기도했을 때 불같은 은사, 바람 같은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은사에 대해서 2주간 설교를 드렸는데, 영적인 은사만 은사라는 좁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좋은 것들은 다 은사다.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것은 내가 성도들한테 과시라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길을 꺾으라고 준 것도 아니고, 나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돌아보는 데 쓰라고, 그리고 주의 일에 봉사하라고, 내가 다니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나는 방언을 받지 못해서 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다, 아니다고. 여러분들이 방언보다 더 큰 믿음의 은사를 받고 계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은사로 받았잖아. 방언 은사 받았다고, 환상 보는 은사 받았다고 나를 죄 사함 받고 구원해주고 천국 보내주는 건 아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준 가장 크고 고귀한 은사,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내가 천국 가고 영생하게 됐다고. 가장 큰 은사를 받아놓고 가장 작은 은사에 기죽을 필요 없다고. 그렇잖아요. 가장 큰 은사를 받았다고, 예수님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이 내게 내주하심으로 내가 믿음을 생기고 세상을 이기고 있잖아. 이 더러운 음란 문화를 이기고 있잖아. 그리고 내 심령을 깨뜨려서 예수 형상을 만들고 있잖아.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자랑하고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다 말이죠. 나보다 시험 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라고, 주의 일에 봉사하라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청지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내주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이 많이 임하고 또 받은 은사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